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높은 것, 강한 것.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저곳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한 부류가 소위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대표적으로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 가지 부류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는 화요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중에도 장애인 날인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의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총회에서도 2007년 총회 때 교단적으로 장애인의 주의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폭을 넓히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재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장애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이 언급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본 분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약 100회 구절로는 56구절, 56구절에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135회, 구절로는 99절에, 그래서 총 235회가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대상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횟수입니다. 예를 들면 신구약 전체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82회 나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114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단순히 언급의 횟수만을 가지고 그 가치나 중요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급이 많다는 것, 언급의 빈도가 많다는 것은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애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나도 장애를 입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연세가 드시면 다 장애를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몇 주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죠. 땅의 회복, 인간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은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장애를 가진 자들의 회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맹인, 시각 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 지체 장애인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언어 장애인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역에 인용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 시각장애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지체장애인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드러나는 공식적인 정표로서 바로 장애를 가진 자들의 회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 장애인을 등장시켰겠습니까? 왜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리라. 고관대작들이 고개를 숙이리라. 그때 세상의 왕들이 나와 무릎을 꿇으리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폼나고 위세등등한 장면으로 예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정포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질병을 가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를 잘합니다. 예수님 이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진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핵심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왜 장애인들을 고치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 행하는 능력
기적 표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가치,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장애를 가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장애가 극복되고 회복되어진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땅을 범죄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 상징해 주는 사건들이죠. 그 고통이 해결된 나라, 그 장애가 회복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지는 않으십니다.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덧붙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를 다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해결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바로 그런 고통의 요인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고통을 들여온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 고통의 해결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죠. 이 모든 인류의 고통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단순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인간이 당하는 장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장애의 고통, 장애인들의 고통,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동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장애를 가진 분들과 연약하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세 가지로 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시각, 가치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적 편견을 고쳐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죠. 9장 2절 말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 생각, 가치관, 편견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죠. 질병은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며 힘들어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장애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죄값이라고 몰아붙임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것을 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채찍으로 질병이나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그런데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고통이나 장애가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아닙니다. 어쩌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더욱 더하죠. 종종 이런 말 하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한탄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인과응보와 윤회적인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도 이 편견 때문에 자기도 불행해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 자녀도 불행에 몰아넣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조성재 집사님, 대부분 아시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번역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의 되면 한 번씩 부탁을 하니까 미리 선수를 치셔가지고 자기가 번역한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말라고 네,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책은 맹농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시각 또는 청각 장애를 가진 12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더 잘 이해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일 먼저 펼치니까 제일 앞에 역자 서문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번역하시면서 서문을 쓰시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안쓰럽게 여겼던 점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12명의 농맹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이나 친지, 직장 상사, 의사, 재활 전문가, 교사 등으로부터 차별과 오해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건너가서 부모와 형제들이 수어를 배우거나 농맹인 자녀, 형제, 자매가 느끼는 어려움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편견과 선입관을 품지 않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좀 더 협조적이었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등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관점만은 분명하게 바꾸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선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뭘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과거와 연관시키는 또는 죄와 연관시키는 부정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과거와 죄와 연결시켜서 계속 낭망 속에 자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통념적인 편견의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진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결정적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 조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입니다. 제 셋째 누님의 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아버지는 대학의 교수님이고 우리 누나는 중고등학교 선생이고 저 가정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과 우리 자형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보라고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님은 많은 장애를 인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또 내어놓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일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돕는 장애인 부모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비록 우리 조카가 장애가 있었지만 행복하게 모든 가족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물론 하나님 좀 빨리 부르셔서 갔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죄의식이나 수치심 속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를 찌르며 살고 그 아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주님의 시각으로 고통장애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돕는 친구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그때 친구들이 그의 그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 누굽니까? 친구들의 믿음. 물론 그들 속에 병자 자신의 믿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죠. 물론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이 칭찬 속에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장애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도와주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편손 마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와 고쳐줄 것을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구실을 찾든지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에 그 장애를 가진 자를 고쳐주는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중증 장애도 아닙니다. 한쪽 손 마른 것, 급한 것도 아니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너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런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들의 장애를 해결해 줄 기적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조그마한 장애나 불편이라도 해결해 주려는 자세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육신의 장애가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장애인을 쓰면서 한자어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을 길장으로 바꾸고 애를 사랑애로 바꾸고 사람인. 그 속에는 장애인은 긴 사랑, 많은 사랑을 해야 될 사람,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스스로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불편함,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긴 사랑,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한두 번의 섬김과 사랑 베품으로 장애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긴 사랑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장애와 연약함을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장해 가야 할 사명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큰 사랑으로 또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섬김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죠.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손들을, 사랑의 손들을 펴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디킨슨이라는 분이 쓴 나의 삶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한 가슴의 찢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을 들어주고 고통 하나를 식혀줄 수 있다면, 그리고 힘이 탈진한 노빈새 한 마리를 그의 둥지 위에 올려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